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나 주시겠다라고 한 장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속죄판 위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장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속죄판 위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따가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29장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장소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장소에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실 분명한 구별된 장소,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소가 어떤 곳이냐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곳,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가도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도 죄가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뭐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손과 발을 씻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어떻게 손과 발을 씻고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세수한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손과 발을 씻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와 절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회개해서 손과 발을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다 같이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예수님 자신도 나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파괴하면, 무너뜨리면, 더럽히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우리의 몸을 죄와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선한 무기로 드리는 자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다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뭐라고 여러분 평가하실까요? 의의 무기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죄에 사용된 불의의 무기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몸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성전인 몸을 더럽혔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이후 우리의 삶은 분명한 것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도록 미혹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저는 예외입니까? 목회자들은 목사는 여러분 예외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여러분 예외입니까?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도 대제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언제까지? 그가 심판당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과 방해가 온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신속하고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속해야 돼요. 조금만 늦으면 한 발 늦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구나, 내가 미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유혹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느꼈으면 그 즉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은 더럽혀지고 마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을 찾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물 없는 곳.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서 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귀신이 거하는 집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거했던 그 귀신이 나갔다가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내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다시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끔히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지 못하면 다시 그 귀신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할 만한 틈을 줘서는 안 되고 마귀가 역사할 만한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이후로 여러분 안에 더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이 악한 새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명령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의심하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해야 됩니다. 자, 오른손 주시고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3번 선포하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걸 내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 속아서 이런 미혹당하고 또 이런 귀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럽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귀신은 망하게 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더럽히는 자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귀신을 파송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지금까지 속고 산 것도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럽혀진 것도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너진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거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악한 마귀와 귀신 때문에.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다 소리쳐야 돼. 여러분 어디다 소리칩니까? 사람들한테 소리칩니까? 예배서 6장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 역사하고 있는 절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귀신을 따라가라. 여러분 3번 선포하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서 귀신은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서 귀신은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떠나갈까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질질 끌고 가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줘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저 집안 더러운 귀신을 다 내어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 여러분의 환경 속 역사하는 저 집안 귀신도 다 내어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따라가라. 7번 악을 쓰세요. 언제 악을 씁니까?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저를 흘기지 마시고,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귀신을 저주하세요. 귀신을 미워하세요.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아 명령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7번을 선포하면 시작.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또 속지 말자 이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습니까? 이것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성령께서 거하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더 이상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에는 하나님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단절이 찾아오기 전에 우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겉에서 노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 겉에서 놉니까? 신앙의 깊은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밖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할 것이고 예배와 멀어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쁨이 있을까요? 마음이 더 공허해지죠.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다 수억을 갖다 주면서 그 당신은 좋겠죠? 정말 행복할까요?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얻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얻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주 예쁜 아내를 얻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에 필요한 도구의 재료들을 명시하십니다. 성소에는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소를 널빤지로 벽을 만들고 덮개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요 7 촛대와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10계명이 기록된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를 넣어둘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에 쓰일 도구들인데
이 성소의 벽인 널판지와 분향단 그리고 떡상, 법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자,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이 시띠나무에 무엇을 입혔느냐면 금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금을 입혀서 성소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우리가 처음 시간에 그랬죠.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만들 때 울타리에 기둥들이 있었죠. 그 재료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감사해요. 잊어버려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울타리 기둥은 재료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분명하게 아카시아 나무로 해라라고, 시띠나무로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십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나무가 뭐냐? 아까 말했습니다. 중동 그 사막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가시가 박혀 있어요. 많은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건축용으로는요, 절대 쓸기에 부적합한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써도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아주 땔감으로 쓰기도 그다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전부 다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땔감으로 쓰기에도 사실은 그다지 좋지 못한 나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성소의 가장 중요한 도구들을 만들라라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어떤 나무로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그 당시 최고의 나무의 건축 자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향목이 아닌 시띠나무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구하기 쉽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그걸 실어 와야 돼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사막에서 백향목을 구할 수도 없고, 레바논에 가가지고 가져와야 하는 그것을 운반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를 자르고 깎아내고, 나무가 작기 때문에 그걸로는 통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대패질을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재료들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띠나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땔감으로나 쓸 수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언약궤로 만들어졌고, 황금으로 입히고 성막의 지성소에 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나무가 되었어요. 뭐가요? 그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하게 사용할 도구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예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또 이 예배 영상을 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쓸 도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환영받지 않는 그 광야의 시띠나무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세울 것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은 또 얼마나 찔러댑니까?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막 수도 없이 찔러대잖아요. 찔림만 받으셨습니까? 찌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저를 안 찌르고 계십니까? 저는 또 여러분을 안 찌르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서로 찌르고 찔리고 서로 피 터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예요. 수많은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시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가시를 다 잘라내게 하신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역청으로 바르시고 금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금으로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되지만, 내 처지 가지고 안 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덮여지면, 금으로만 덮여지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내 모습은 감춰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장용성은 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철저하게 나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정말 주님 사랑 안에 거할래. 내 평생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래.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난 주님 안에만 거할 거예요. 나 절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우리의 고백들 아닙니까? 요즘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계속 참 씹혔어요. 껌인 줄 아나 봐요. 많이 씹혔습니다. 수도 없이 씹혔습니다. 참 이 카톡이 참 그런 게, 읽었으면 읽었다,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 확인이 되니까 참 마음이 참 그래요. 차라리 문자면 옛날 같으면 확인도 안 되니까 그냥 잊어버릴 텐데, 확인 안 하면 이틀, 3일 확인이 안 되면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확인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죠. 감사하네요. 살아계셨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카톡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다시 용서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하러 왔어? 이런 생각 가지 않을까?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하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구원받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세요. 힘들더라도 다시 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물론 안 왔어요. 이 자리에 이번 주일에 꼭 봅시다 했는데 여전히 또 안 왔어요.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계속 단축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사랑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에게 하소서.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전에 상한 영혼을 시든 나무와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에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우리 신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담은 고백,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심령을 주님께서는 다 받아두셔요. 아카시아 나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버려진 가시나무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장 존귀한 나무로, 가장 귀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옵시다. 하나님 안에 돌아옵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수원에 사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딸과 함께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로 갔는데 그 딸이 정착을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이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우리 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캠프에도 보낸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제대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일산에 계시는 한 성도님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몇 번에 걸쳐 계속 이 스마트폰으로 제 설교를 듣는다는 거,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안양으로 이사 갈까요? 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띠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벽을 세우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도구들을 넣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도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도구들을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덮개로 덮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덮개는요, 안에서부터 총 4개의 덮개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의 실로 수놓은 앙장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 마지막에는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수놓은 앙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천막도 무엇입니까? 바로 청색, 자색, 홍색, 그 흰색 실로 수놓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제일 먼저 덮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덮는 흰색 털로 만든 염소털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는 아사셀의 염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제물로는 속죄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수송아지는요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2마리 수염소 중 1마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1마리 그 염소는 바로 아사셀의 염소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소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립니다. 자, 이 의식이 끝나고 나면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할 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그 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 염소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그 염소를 거기에 버려두고 옵니다. 그럼 결국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된다는 의식이 바로 염소로 드리는 아사셀의 염소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 털로 덮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덮개가 바로 이 염소 털로 만든 덮개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수양 덮개입니다. 붉은색으로 물들인 예수의 피가 아닌 것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누구와 사귐을 갖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와 다시 사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살다 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살다 오셨습니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만 살다 오셨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해야지. 부끄러운 나의 모습. 맨날 부끄럽대. 이렇게 맨날 부끄러운가 몰라. 이제는 좀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느냐.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이 시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부끄럽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아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뻔뻔하게 고개 좀 드세요. 담대하게 나갑시다. 뭐 의지하고요? 예수의 피 들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피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피. 그 예수 피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부끄럽지만 나가면서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러면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한 거 알아요. 건강 필요한 거 알아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직장 필요한 거 다 압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걸 너무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세상의 것들을 또 따라가고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실로 수놓은 앙장과 흰 염소털로 만든 덮개와 붉은색으로 물든 수양 그 가죽 덮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덮개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뭐라고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라는 거예요. 돌고래 가죽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담겨진 거 여러분 그때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돌고래 가죽이라는 거예요. 자, 성막 밖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요 상당히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에 그 덮고 있는 이 돌고래 가죽밖에 안 보여요. 이 성막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성소를 덮고 있는 돌고래 가죽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돌고래 가죽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돌고래 가죽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 쟤네들 저기서 뭐하니? 오늘같이 좋은 날 스키장이나 가지 뭐 한다고 쟤네들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축축 앉아있어? 뭐 하는 거야 쟤네들? 뭐 수요일마다 셀 모임 하는데 미쳤나 봐. 그 시간 있으면 놀기나 하지. 아니면 훌륭한 카페 가가지고 차 한 잔, 드링크 한 잔, 홍차 한 잔 하시지. 에? 뭐 하는 거야? 뭐 맨날 기도하러 간대. 뭐 맨날 금식한대. 뭐 하는 짓거리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게 무식해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싫은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뭐 우리의 메시아라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뭐합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유대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봤을 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거북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게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거리끼임하고 그 유대인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이야기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요. 아니 아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막 길거리마다 막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뭐 성탄절 캐롤에다가 보면 아주 화려해요. 분명히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더 이상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어버렸고, 아니 그냥 연인들이 케이크나 주고받는 그 바람에 여러분 빵집은 아주 대호황을 누립니다.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들이 왜 케이크를 자르고 난리야? 정신 나간 거죠. 성탄절에 더 죄짓고 타락합니다. 연인들끼리 사랑의 고백을 하고 모텔로 가는 날이에요. 술 마시고 파티하고 밤새도록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는 눈이 와야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분위기가 난데 예수님 추워 얼어 죽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눈이 와야 여러분 기분이 납니까? 그렇게 화려해야 여러분 기분이 납니까? 그게 성탄절입니까?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습니까?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좋은 여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영화 보러 가십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날이에요. 흥청망청 우리가 웃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죄짓고 타락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 성탄절을 더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진 돌고래 모습만, 가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가장 귀한 예수님은 감춰진 채 돌고래 가죽만을 보고 비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직접 들어온 사람들만이 그 귀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오지 못해본 사람은 평생토록 성소의 그 돌고래 가죽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출석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를, 시딘 나무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자 이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전 종말난 자도 아니지만 인도 무슨 예언자 21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막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나사 항공에서는 아니다, 그게 틀린 것이다. 그래야지 또 그걸 또 동영상을 또 유포하고서 그날은 종말의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참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가시도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 사람들을 그렇게 찔러대고 또 의심하고 또 상처 투성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또 금으로 입혀주셔서 나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돌고래 가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짓고 타락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탄절이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껏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한 주간 정말 더럽혀진 채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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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기력하게 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간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더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지르세요.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세요.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세요. 나의 영혼을 부끄러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상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은혜 내 영에 쏟는 내 눈물 변하여 내 눈물 변하여 내 눈물 변하여 내 눈물 변하여 내 한숨 변하여 내 한숨 변하여 내 슬픔 변하여 내 슬픔 변하여 찬송되게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진심으로 안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아니 악한 년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채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정신 팔려 세상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남은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후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씌어질 때 더 많은 주가는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아카시아 나무였지만 그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직도 목마르고 배고픈 자석환. 저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육에 대한 기대감과 신선함이 너무 좋았고요.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저의 문제점들을 바로 보고 고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저의 믿음의 부족함, 그리고 저의 나약함을 제대로 알게 해주었고요. 저의 가치관과 습관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려는 것을 막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용삼은 믿음을 삶에서 적용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과 실제자 본인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었고요. 학용삼은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에게 알려준 것이 학용삼이었고요. 학용삼은 저의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게 해줬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학영삼을 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좋았고, 저의 문제점들을 알고 고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서 좋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과 교회는 한 몸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모두 같이 가야 함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학영삶은 파격적인 삶의 예배자의 지침서입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박입니다. 끝으로 저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말씀대로 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 일기 수료생 주금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을 마치고 나서 많은 양육들을 해오면서 과제와 신앙 일기에 쫓기듯이 졸업하기에 바쁜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을 시작할 때는 다른 양육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졌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도 다른 양육 훈련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챕터씩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모임에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히 신실한 수준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신앙생활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다는 것,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고 결국에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나 그러듯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영삼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셨던 제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재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신앙적인 고백이 많았다고 생각했지만 재정적인 현실 문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영삼 양육 기간 동안 교회 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수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하여 넘치지는 못했지만 궁핍하여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배짱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영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신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학영삼 양육 시간은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간식으로, 어떤 지체는 집으로, 어떤 지체는 기도와 섬김으로 매주 모임을 이어나갔고, 주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임을 시작했지만 대충 하고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오는 평안함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 그리고 매일 매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고 습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매일매일 깨닫고 매 순간 인식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스러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때는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매일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